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5장 말씀의 후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제 연결돼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는 거대한 사기극에 빠져 속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기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나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기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정들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물과 돈에 대해서 우리는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돈으로 미래의 안전을 살 수도 있다. 그것이 이 두 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돈에 우리가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쩔쩔매면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는 무엇이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이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로 다스리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그런데 설교 여기서 마칠까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래도 저희 본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도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알아들었는데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알아들어도 이게 삶에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불행한 일이라고 또한 그 다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 5장 말씀에서도 본 표현입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이제 이 불행한 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grievous evil, 사악함, 아주 나쁜, 정말 아주 안타까운, 아주 악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악한 것이고 무엇이 이렇게 사악한 것인가? 돈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재물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세상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태까지 전도서를 헛들으신 것입니다. 세상 것은 헛된 것이지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악한 것은 무엇이냐?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쁜 것이에요. 악한 것은 그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는 나의 마음,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나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과 재물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 돈을 사랑하고 우상화하는 것에 그 사악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성서학당에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필요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죄를 짓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 딴 데다 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셔야지 딴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뭐라 그랬지? 그러시면 이미 늦습니다. 자, 우리는 필요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큰 불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큰 불행, grievous evil이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이제 삶의 예를 거기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 삶의 예, 5장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 내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증가시키고 쌓아놓더라도 어떤 재난이 와서 그걸 다 잃게 되면 자식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 그거를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 생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또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우리가 잘만 지키면 그런 재난을 방지할 수 있고 그러한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그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올 때도 그냥 왔고 갈 때도 그냥 가는, 그러니까 naked we come, naked we go. 정말 이 emptiness를 이야기하는, 삶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grievous evil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좀 챙겨가려고, 이룩해 놓고 가려고, 우리의 명예를 좀, 영성을 좀 떨치고 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챙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기억해 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증손들, 증증손들 더 후대 3대, 4대, 5대 내려가면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재물을 쌓고 이 돈을 우상화시켜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상숭배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바알 신이나 아세라 이 신이나 이러한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상은 그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우리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 우상을 내가 잘 섬기면 이 우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찾는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 제가 그동안 쭉 설교하면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 우상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이다, 공장이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기댈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화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 TV에 나오는 그 엔터테이너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들은 미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즐거움의 아이돌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재능의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생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출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재다능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끌어내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상도 그 우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어떠한 것을 우상화시켜 놓고 거기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스포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스포츠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브라질 축구 선수 카카라는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부상 때문에 이게 회복하고 돌아왔는데 또 다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기사가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운동 선수들이 그 팬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슈퍼 휴먼처럼 그렇게 옛날처럼 그 100m를 막 10초, 11초에 뛰고 공을 한번 몰고 가면 옛날처럼 정말 10대, 20대 했던 것처럼 30대가 돼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온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와서 injury, 부상을 당해도 그들이 빨리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래 기다리면 그만큼 이제 경기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회복하기 전에 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부상이 커지고 더 심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포츠 팬들이 스포츠 선수들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우리는 돈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신격화시키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6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영어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nability to enjoy wealth without God's help. Inability to enjoy wealth without God's help. 하나님의 도움 없이 누릴 수 없는 무능력, 무능함.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가진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문을 듣고 놀랐어요. 아니, 기도 자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닌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래.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좀 이게 길이 그래도 많이 높고 오셨지만 저는 아침에 영어 예배 오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오면서
이제 언덕으로 조금 마침 저희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이렇게 턴해서 오는데 이게 눈이 막 계속 눈앞을 가리고 오니까 턴하는 데를 미스해가지고 계속 쭉 내려왔어요. 이제 다행히 많이 안 내려오고 아차 하면서 차를 돌렸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 바퀴가 헛돌고 막 차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빨리 제 아내한테 문자 보내서 위험하시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우리가 오고 싶어도 오늘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여기 너무 오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눈이 막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장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예,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셔서 모든 좀 부족함이 없고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으세요? 겸손하셔가지고 욕심이 없으셔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있으나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상상은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걸 누릴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드디어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 많던 적던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니면 그것을 지키려고 더 바빠져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악함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렉싱턴에 있는 켄터키 캐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데 여러분 렉싱턴을 가다 보면 거기 벌사이라는 곳에 언덕 위에 큰 성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호텔처럼 사용되고 이제 결혼식이나 하여튼 그런 그런 베뉴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캐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캐슬은 1969년도에 렉스 마틴즈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인 캐롤라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유럽에 신혼여행 갔다가 아마 굉장한 갑부였나 봐요. 신혼여행 갔다가 유럽에서 본 그런 캐슬들을 보고 너무 멋지다. 우리가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땅을 사서 이런 궁전을 하나 짓자. 그래서 1969년도에 그들이 110에이커의 땅을 거기 벌사이에 사서 이 캐슬을 줬대요. 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캐슬을 이제 바라보면서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이제 조그만 뭐 집에서 살았겠죠. 그걸 보면서 막 기쁨에 들떠서 저게 언제 완공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1975년도에 그 부부가 이혼하게 됩니다. 그 캐슬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짓다 말았겠죠. 예.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짓다가 말았는데 이제 뭐 그래도 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거를 완성하기도 그렇고 그거를 또 그냥 놔두기도 그래. 그래서 이제 팔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궁전을 30년 동안 아무도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30년 후에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사서 지금은 호텔과 이제 그런 리조트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도 그곳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루도 지내보지도 못하고 그 캐슬이 그냥 정말 허망하게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inability예요. 무능함. 두 번째는 insatiability. 따라해 보실까요? insatiability. 예.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insatiability of human desire.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욕심,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지금 이제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3절부터 6절 말씀이 좀 난해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오래 장수한 사람과 지금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은 자와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솔로몬이 과장법을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100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빼고 1000명의 아내를 줬으니까 얼마나 자식들도 많이 낳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저기가 아니죠.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고 또 장수한,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 고대 시대 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인 거예요. 축복받은 것도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그냥 죽은, 낙태된.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유산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조금 마음속에 좀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 솔로몬이 지금 하고자 했던 말은 가장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그 두 인생을 비교하면서 누가 낫느냐, 누리지 못하면 누가 낫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포인트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7절로 가셔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또 배가 고프고 아무리 입에 즐거움을 느껴도 또 그 즐거움을 느껴야 되고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증을 해소해도 우리는 갈증이 생기고 우리가 배를 채워도 그 허기짐은 사라지지 않는, 잠시뿐이지만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돈만 있으면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돈을 우상화시켜서, 그러니까 돈 자체가 그걸 채우는 건 아닌데 이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내가 살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오 선교사님 모셔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이즈의 그 구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이즈의 구멍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딱 거기에 맞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님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inability, 두 번째는 insatiability, 그리고 세 번째는 inevitability. 따라해 보실까요? inevitability. 뭐지 이거 설교 시간이지 영어 공부 시간인가 지금 여러 그렇게 하시는데 글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 단어들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inability 무능함, insatiability 채워지지 않음, 그리고 inevitability 피할 수 없는 inevitability of death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inability 얘기할 때는 비유법을 사용했어요. 비유법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모든 이 문학에 대한 문학의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insatiability 얘기할 때는 그때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약간 아까 과장법, 그렇죠? 과장시켜서 말하는 그런 걸 얘기를 했고, 지금 inevitability를 이야기할 때는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약간 시적인 표현을 해요.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 메타포를 얘기하는 거죠. 일평생이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언제 생기죠? 해가 뜰 때 생겼다가 그다음에 해가 지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이 인생은 짧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을 그림자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림자와 같다라는 표현이 그냥 짧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는 그런 허망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림자 잡기 놀이 같은 거 해보셨나요? 괜히 뒤에서 미워하는 사람 그림자를 꽉 밟으면서 그렇게 하면 아플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왜 피터팬에서는 그 그림자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피터팬 그 소설을 보면 그림자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지가 않죠. 잡히지 않는 이 그림자처럼 인생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망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낙인지,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언제 이걸 깨닫는가 하면서 한탄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루살이와 모기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데이트 너무 즐거웠어요. 내일 또 만나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겠구만.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것에 눌려서 잡혀서 매여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물질에 욕심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교훈을 내립니다.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9절부터 11절이기 때문에 911 교훈 그렇게 붙였어요. 911 교훈. 9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한번 9절,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는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이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눈 앞에 보이는 것, 곧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거고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소유한 바로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던 많던 나쁘다고 생각하던 아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다라고 상상하고 바라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라.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더 가진다고 해도 그것을 누릴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의 교훈은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감사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우리는 불만이 많고 불평함이 더 많죠.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해서 또 지금 불만이 많죠. 나도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왜 이 진작에 이런 후회와 여기에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께 있는 그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의 비유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다고 그 사람과 자기가 비교의식하면 가지고서 난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 사람도 역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신 것에, 가진 것에 만족했어요. 다 이제 결산을 했는데 이제 1달란트 벌을 받고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달란트를 뺏어서 이왕이면 좀 적게 가진 그 2달란트 사람한테 주시면 좋았을 텐데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요. 물론 비유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 같으면 기분 나빴을 거거든요. 내가 좀 적은데 난 적게 시작했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배를 늘렸는데 이왕이면 나한테 주시지. 근데 결론은 이거잖아요. 어차피 내게 아닌데. 어차피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너와 잔치에 함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우리는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9.11에서 10절 말씀에 있는 것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있는 것,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됨.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있었고 똑같이 반복되어 있었고 그의 이름이 있었고 정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삶의 정해진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예정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예정론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예정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피해갈 수가 없고 누구든지 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 그거를 출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삶을 길게 살았건 짧게 살았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 돼 있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정해진 바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정해진 것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인간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하면은 이 강한 자와 다투었어요.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바벨탑을 왜 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가까이 되려고 졌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인간의 욕구와 그 인간의 욕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구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는 정말 이게 웨이스트 오브 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X 일하는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 우주로 피해 간다? 말도 안 됩니다. 피해 가서 또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정해진 것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투지 말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현명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시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강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더 이상 속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이 사기극에 놀아나지 말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하고 작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임수로 끌어들이고 이것에서 우리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삶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도 또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헛됨을 저희가 계속 들으면서 마음도 우울해지고 즐거움도, 그리고 우리가 또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체도 우리가 약간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전달하시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의 것을 즐기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시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라는 말씀도 아니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 안에서 맡기신 주님의 선하심과 그 섭리를 믿으며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라고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